체력이 약해지다 보니까 제일 아쉬운 건 좀 금식 기도를 좀 많이 못하는 게 좀 아쉬울 때가 있었어요. 왜냐하면 그 금식 기도 하다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거든요. 그런데 이제 체력이 안 되니까 할 수 없으니까 그 은혜가 이게 참 나에게 귀한데 이게 잘 안 되니까 좀 마음이 속상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전에 주셨던 말씀들, 은혜들을 다시 생각나게 하시고 다시 정리하게 하시면서 기도할 때에 짧은 시간이지만 금식 기도 이상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더라고요. 여러분, 금식 기도만 한다고 해서 하나님의 은혜가 깊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더 큰 은혜로 우리를 이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께서 정리해 주신 은혜를 내가 다시 정리하면서 내가 적용할 때에 놀라운 은혜를 주시더라고요. 오늘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게 뭐냐면 예수님의 이름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에 집중하라. 하나님께서 우리 한번 볼까요? 골로새서를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한번 보겠습니다. 골로새서 1장 보겠습니다. 16절 보겠습니다. 아주 중요한 말씀이에요. 유튜브로 예배드리는 우리 선교사님들, 또 목사님들, 타교인들도 같이 좀 모실 필요가 있어요. 오늘 놀라운 은혜가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물이 그에게서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과 혹 왕권들이나 주권들이나 통치자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고. 그러면서 오늘 이 천지의 창조의 목적을 하나님께서 아주 명확하게 우리에게 규정하고 계세요. 누구를 위해서 창조되었다? 여러분,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위해 창조되었다. 이 지금 꽃도 왜 피었어요? 예수님을 위해서. 이 나무도 예수님을 위해서. 우리가 밟는 땅도, 우리가 마시는 공기도, 우리가 보는 태양도, 달도 다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다. 그래서 그러면 예수님을 위해서 창조되었는데 무엇을 하려고 지금 창조되었나? 이사야서 43장 21절로 한번 가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보겠습니다. 이사야서 43장 21절 4321 보겠습니다. 네, 43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이 모든 만물들, 천사들을 만들고 인간을 만들고 모든 우주를 만드신 목적은 그 모든 만물이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찬양받으시는 것을 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우리가 살면서 문제가 뭐냐면 그저 많은 어려움을 겪는 이유, 영적으로 깊은 은혜에 돌아가지 못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 특별히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제가 시편 146편부터 하나님을, 우리 예수님만 찬양했어요. 이렇게 제가 한번 이제 제가 어떻게 기도했는지 살짝 좀 보여주겠습니다.
시편 특별히 온전히 찬송 하나님께 찬양하는 부분은 146편부터 150편인데 146편을 이렇게 찬양했어요. 할렐루야 내 영혼아 예수님을 찬양하라. 나의 생전에 예수님을 찬양하라. 나의 평생에 내 예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런데요, 예수님을 찬송을 할 때에 내가 이전에 금식했던 것보다 짧은 시간인데 10분도 안 됐는데 성령의 깊은 임재와 은혜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내가 굳이 금식하지 않아도 내가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 땅을 만드신 창조 목적대로 내가 기도했더니 내가 회복이 되고 교통이 되는 거예요. 엄청난 은혜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 이 예배 시간의 모든 중심은 여기 있는 목사가 아니에요. 여기 있는 그 누구도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중심이 되고 그분만이 찬양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그분께 영광 드리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을 하면서 하루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강단에 올라오면 새벽 예배 끝나고 예수님 찬양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함이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깊이 찬양했을 뿐인데 내 영이 회복이 되는 거예요. 내 영이 치유가 되는 거예요. 내게 막혔던 은혜가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성령에 충만할 때 받았던 그 은혜가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께서 나를 만드신 창조 목적대로 내가 서 있었더니 그분을 찬양했더니 우리 주님을 찬양했더니 내 영이 속히 그렇게 빠르게 회복될 수가 없어요. 금식했던 은혜보다 더 빠르게, 더 깊이, 신속히, 충만하게 임하는 것을 제가 경험하면서 하나님께서 봐라, 네가 지금 창조 목적대로 가니까 얼마나 빠르게 깊게 이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누리게 되는지 너가 느끼지 않느냐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 중심이 예수님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찬양했어요. 그러니까 아침에 딱 오면 예수님부터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찬양하는 순간부터 임재가 확 와요. 성령의 임재가 와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영적인 소리가 바로 잡히는 거죠. 나의 심령이 바로 잡히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예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 건가? 우린 특별히 예수님의 이름에 대한 위대성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찬양하려면 왜 찬양해야 되는지, 특별히 이분이 얼마나 위대하신 분인지 우리가 그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요한복음 17장의 내용이에요. 출애굽기 3장을 보게 되면 모세가 양을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떨기나무에서 불이 나는 거예요. 기가 막힌 건 나무가 불이 나지 않아요. 보통 불이 나면 재가 되어야 되는데 나무는 그대로 있는데 불이 나는 거죠. 참 신기하다 하고 가까이 갑니다. 가까이 가는데 주의 천사가 하늘에서부터 음성이 확 들리는 거죠. 여기에는 하나님도 함께 계셔요. 너 멈춰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다 라고 말씀을 하죠. 깜짝 놀랍니다, 모세가.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사명을 줘요. 내가 들었다. 무엇을 말입니까? 지금 애굽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통당하고 있는 것을 내가 들었다. 그들의 눈물과 그들의 울부짖음, 그들의 고난을 내가 들었다. 그래서 내가 그들을 구원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셔요. 그래서
모세가 네, 알겠습니다. 그런데 내가 바로에게 가가지고 나를 보내신 분은 누구라고 합니까? 누구라고 전해야 됩니까? 할 때 나를 야훼라 하라. 스스로 있는 자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어떤 것도 규정할 수 없는 존재라는 거죠. 어떤 사전적 의미로 정의를 내릴 수 있는 분이 아니다는 거예요. 이미 초월적인 분이시다는 거죠. 우리 인생이 어떻게 정의를 내릴 수 없는 그런 분이시다는 거죠. 야훼의 이름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신약에 동일한 사건이 일어나요. 마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21절부터 보게 되면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됩니다. 그런데 그에게 천사가 나타나서 하는 이야기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근데 그의 이름은 너희 마음대로 지어서 안 된다. 너희 부부 마음대로 지어서 안 되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라. 그 뜻이 무엇입니까?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씀을 해요. 그리고 또 임마누엘이라 하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주시면서 그분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이시다. 구약에는 야훼로 구원하셨는데 신약에 와서는 예수로 구원을 하신다는 거예요. 야훼 하나님은 예굽에서 노예 생활했던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했다면 예수님은 죄에서 영원히 죽어야 될 온 인류를 위해서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실 때 스스로 알려주시기도 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야훼라는 이름이 너무 위대하니까 그 이름을 도저히 부를 수가 없으니까 그들이 바꿔서 불러요. 그 이름을 여호와 이렇게 바꿔서도 부릅니다. 너무 존귀해서 또 내지는 자신이 어떤 영적인 경험을 하면서 그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요. 그 대표적인 이름이 여호와 이레예요. 창세기 22장 14절. 아브라함이 어느 날 하나님께 부르심을 받습니다. 이삭이 한참 컸어요. 한참 성장했을 때인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시면서 너 아들 이삭을 번제물로 바쳐라 죽여라는 거예요. 근데 아브라함은 히브리서 11장 보게 되니까 하나님이 다시 살려줄 걸 하고 그냥 가버려요. 그래서 모리아 산으로 갑니다. 하나님이 지시한 산으로. 근데 가는 도중에 번제물을 태울 나무는 가득하거든요. 그래서 이삭이 물어봐요. 아버지, 이 번제물을 태울 수 있는 나무는 이렇게 있는데 번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준비해 놓으셨을 거야. 우린 가면 돼. 그런데 웬걸 네가 번제물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삭이 그대로 번제물이 되는데 하나님께서 칼로 이삭을 내리치려고 할 때에 급하게 그를 막아요. 여호와의 사자가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됐다. 이제야 네가 나를 비로소 경외하는 줄 알았다. 네가 정말 나를 사랑하는 줄 내가 이제 알았다. 됐다. 이삭을 내려오게끔 하라. 이삭이 탁 내려오니까 갑자기 소리가 나는 거예요. 매 하고 들리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수양 한 마리가 이 넝쿨에 뿔이 걸려가지고 있는 거예요. 봐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으시지 않느냐.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 창세기 22장 14절에 자신의 경험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고백했어요. 그런데 성경은 지금 그 많은 이름, 구약이 한 20가지가 넘더라고요. 제가 이걸 놓고도 부흥회도 하고 세미나도 하고 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가지고. 근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그 많은 이름 가운데 그 하나님의 이름을 딱 한마디로 하고 있어요. 지금 요한복음 17장은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예수.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자,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나는 세상에 더 있지 아니하오나 그들은 세상에 있사옵고 나는 아버지께로 가옵나니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존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여호와 샴마 아도나이 이렇게 라파 우리가 찬양 많이 하잖아요. 여호와 이레 그 모든 이름은 딱 하나의 이름으로 귀결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아멘. 그러니까 이것은 곧 누구의 이름이? 구약의 야훼의 이름과 같은 이름인 거죠. 신약의 예수님의 이름은 아버지의 이름으로 온 거예요. 이 땅에 구원자로 오셨어요. 야훼께서 이스라엘 구원하셨던 것처럼 온 인류의 구원자의 이름으로 예수님이 오십니다. 요한복음 5장 43절에도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다는 거예요. 이 이름이 얼마나 큽니까? 사도행전 2장에 가게 되면 17절 이하 21절에 다른 이로서 구원받을 수 없다. 다른 이름은 구원의 이름을 준 적이 없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구원자의 이름, 구원자의 이름.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해결되지 아니하면 우리는 영원히 멸망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우리의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 이름만이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거예요. 사람들은 자꾸 다른 이름을 넣죠. 이단들은 자신들이 믿는 교주들을 이름을 갖다 넣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다른 이름 준 적 없어. 내가 분명히 말한다. 그 예수는 아버지 하나님의 이름이야. 너희를 죄에서 구원하고 함께 하실 하나님의 이름이야. 아멘. 로마서 10장 13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는다고 그랬어요. 그 이름을, 그렇죠? 그분을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할 때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골로새서 3장 17절 보게 되면 너희가 무엇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의 이름으로. 오늘 이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주시는 은혜가 제가 이렇게 보니까 한 9가지가 돼요. 17장에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3절에 보니까 그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영생을 주신다 그랬어요. 영생을.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영화를, 하나님의 영화를 그 예수님의 이름을 통해서 보여주신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11절에 보존해 주신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시는데 무엇을 통해서 지켜주시느냐?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가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보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13절 하나님이 가지신 기쁨을 충만케 하시는데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주신다는 거죠. 15절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하신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17절 거룩하게 해주신다. 24절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신다. 무엇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통해. 23절 임마누엘 해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사랑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26절에. 그죠?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그 이름이 누구예요? 예수예요.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자, 사도행전을 보게 되면 3장에 어떤 일이 벌어져요? 3장 6절에 성전 미문, 미문이라는 것은 아름다울 미자예요. 한자로 보게 되면 성전 가운데 아름다운 문, 양의 문 막 이렇게 있잖아요. 여러 가지 문이 있는데 미문에 안진뱅이가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이 오후에 기도하러 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가다가 그 안진뱅이를 보고 그에게 이와 같이 말합니다. 네가 원하는 은과 금은 내게 없는데 내 속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있다. 그것을 내가 너에게 주겠다.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네가 일어나라 할 때에 그 안진뱅이가 일어났어요. 그 사람들이 놀란 건 아니겠어요? 저 안진뱅이가 어떻게 일어났대? 어떻게 저 사람이 지금 뛰어다니는 거야? 어떻게 일어난 거야? 그죠?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심지어 사내들인 공회까지 이 소리가 들립니다. 아니 성전 미문에 안진뱅이가 일어났대요. 어떻게? 어떤 의사가 고쳤대? 아니요. 베드로하고 요한이라는 사람이요. 그들이 어떻게 고친 거야? 그들을 잡아들이잖아요. 도대체 어떻게 고친 거야?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다. 근데 어떻게? 우리에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 그 이름을 믿으니. 자, 한번 볼게요. 사도행전 3장 16절. 사도행전 3장 16절 한번 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사도행전 3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그 이름이 너희가 보고 아는 이 사람을 성하게 하였나니 예수로 말미암아 난 믿음이 너희 모든 사람 앞에서 이같이 완전히 낫게 하였느니라. 예수를 믿었더니, 그 이름을 믿었더니 그분은 나에게 이와 같은 영생과 영화와 보존케 해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악에서 빠지지 않게 하시고 거룩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고 임마누엘 하시는 그 이름,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는 그 이름이 오늘 이 안진뱅이를 일어나게 했다는 거예요. 우리는 한 곳 없어요.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안진뱅이야 일어나라 할 때에 그 안진뱅이가 지금 완전히 나았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에 따라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따라하겠습니다. 그 이름을 믿음으로. 아멘. 여러분들 하루에 얼만큼 예수의 이름을 선포하십니까? 여러분 지금 아픈 곳을 향해서 얼만큼 선포하십니까? 약 어디 있어? 약. 이게 먼저입니까?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먼저겠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문제가 생겼어요. 그럼 무엇이 먼저겠어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는 것이 먼저일까요? 아니면 고민에 빠져버리는 것이 문제일까요? 오늘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해야 변화가 일어납니다. 성하게 됩니다. 회복됩니다. 치유됩니다.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내 자녀들을 다 회복시키길 원하고 가장 좋은 것을 주셨잖아요. 예수님을. 내가 그런데 뭘 못 줄까? 그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너네가 지금 선포해라는 거죠. 기도했으면 선포하고, 믿었으면 선포하고, 말씀 받으면 선포하고, 예배 드렸으면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아니기 때문에, 사도들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더 많이 선포해야 될 줄로 믿어요. 선포하셔야 돼요. 여러분의 지금 문제를 앞에 침묵하라고 한 적이 없어요. 선포해라. 선포해라.
입 다물고 있지 말고, 그게 신앙이 아니라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너가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내가 하는 거야. 네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말씀 붙들고 선포하라는 거예요. 주님이 치료해 주신다고 했잖아요. 그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날지어다 하고 외치라는 거예요. 우리는 이 모든 것 대신에 아버지의 이름 대신은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잖아요. 선포하셔야 돼요. 주십니다. 할렐루야. 선포하셔야 돼요. 침묵하면 안 돼요. 계속해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셔야 돼요. 문제 생기면 입 다물고 있지 말고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고 말씀 보시고 선포하시고 예배 끝나면 선포하시고 찬양 끝나도 선포하시고 길을 가다가도 선포하시고 들어 누울 때도 선포하시고 일어서서도 선포하실 때에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자, 이걸 20년 전에 이걸 강의를 했는데 다시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제가 이걸 강의할 때 우리 전사님이, 예전 전사님이 지금 캐나다에 가 있는데, 목사님 정말 은혜 받았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지금 이걸 주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이유가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도 입 다물고 있지 말고 선포하세요.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이십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모든 걸 주길 원하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비밀을 다 주신 거예요. 이게 지금 요한복음에서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예요.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라. 기도드리겠습니다.